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용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기를 바울이 층대 위에서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헤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신학교 1학년 때 첫 예배 시간에 부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일금을 처음 부를 때 얼마나 감격을 하면서 불렀는지 그래 내가 죽음의 악을 골짜기라도 가리라 그리고 불렀는데 4학년 졸업할 때도 마지막에 이걸 부르거든요. 마지막에 부를 때는 그때 그냥 가리라 했던 게 없어지고 어디 목회할 곳이 없어서 걱정하고 어디든지 가리라는 말씀은 없고 그냥 좋은 데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에 걱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사분들이 이 찬양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가사 말씀대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교사분들이 야굴 골짜기를 간다고 그러면 제가 가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꼭 광고를 빼먹고 그냥 설교하고 지난주에도 광고를 안 하고 지나갔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용화부 오늘 제목은 분노하는 자들을 대면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경험했던 그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그 미국에 있던 교회에 목회하시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100여 명의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지 15년 됐고 목회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분에게는 17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6살만 되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이나 진영이도 맘만 먹으면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차가 없어서 그렇지 차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옆에 사는 그 식당 그 아들도 이번에 이제 대입 시험을 보고 오늘 그 아빠는 옆에 있고 아들이 막 운전대를 붙잡고 처음 보는 법 있잖아요. 운전대 붙잡고 막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딱 오늘 아빠가 연수시켜주는 날이 처음.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운전면허가 있어서 운전도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야외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승합차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차에다가 야외배 물품을 다 싣고 가는데 이 아들도 특별히 자기 차에다가 짐을 많이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가다가 주유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주유를 5만 원 이상이든지 많이 하면은 뭐 티슈도 주고 뭐 물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주유를 했더니 라이터를 주더래요. 공짜니까 딱 받았어요. 저도 식당 가면은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강화 살 때는 식당 가면은 항상 라이터가 있어요. 라이터가 하나씩 꼭 빼와요. 주면 받아오고. 그러면 시골에는 항상 라이터가 꼭 필요하고 유용해.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라이터를 주니까 받았어요. 주머니 넣고 야외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요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불을 안 가져왔다고 집사님이 막 어떡하나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이니까 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어디 갔는데 불이 없어. 그래서 불 가지신 분 아무리 있다 그래도 거기서 여기 있어요.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밥을 못 먹으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걸 내 거를 왜 꺼내? 굳이 티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꺼내. 근데 이 아들은 꺼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여기 라이터 있는데 줬어요. 여기서 주유소에 받았다 그러면 좋을 거를 그냥 줬어요. 밥도 잘 먹고 털어왔어요. 다음 주부터 소문이 목사님 아들내미가 담배를 피는데 마리화나를 핀다더라. 근데 또 이 고등학생이니까 뭐 찢어진 청바지도 입고 머리도 살짝 염색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거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거 바지도 찢어진 청바지고 염색도 하고 그러더니 그렇지 담배 필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담배 핀다고 소문이 들어가지고는 담배 핀다고 다 그렇지 라고 다 확신을 하게 됐어요. 다음 주일 예배 드리기도 전에 이 교회 성도들 몇 분들이 당회를 소집을 요구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피냐, 그래가지고는 당회를 소집해서 당사자를 앞에 세우고 막 묻고 신문을 하고 따지고 막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 라이터를 받은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라이터를 안 가져온 사람이 잘못이지. 그래가지고 그 기쁜 마음으로 나는 그 집사님한테 줬는데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쓰더니 이제 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는 이 아들이 홧김에 운전을 하고 확 나가버렸어요. 그거는 끝이에요. 홧김에 운전하고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는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사직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저희 집에도 라이터가 있고요. 심지어는 저 차 앞에 쓰레기 봉투 있죠. 그 쓰레기 봉투에는 빈 담배깍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지만 꽁초도 들어있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교회 올라올 때 현관에 물티슈하고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루에 5장씩 이렇게 놓거든요. 주로 이제 물티슈를 많이 가져가요. 특별히 이 연세가 드신 아줌마들은 기본 3개, 4개씩 들고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학생들 하나씩 가져가는데 3개, 4개씩.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도 꼭 가져가요. 계속 가져가는 분들이 있고. 그럼 어느 날은 이제 오전에 갔다 나면 오후에는 한 2시간이면 다 없어져요. 다 비어. 그럼 거기에 이렇게 밖에 담배 피다가 자꾸 버릴 데 없으면 거기다 놓고 가요. 꼭 뭐 상자에다가 탁 던져놓고 가든지 빈 담배값은 거기다 놓고 가요. 그리고 떡볶이 먹다가 떡볶이 빈 컵도 거기다 놓고 가고. 제가 교회 올라올 때 있으면 집어가지고 들어오면 아마 여기 교회 쓰레기 봉투에도 담배꽁초나 담배가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전에는 현관만 있다가 지금은 3층에도 많은데 제 내려갈 때 주시면 제 차 쓰레기 봉투에, 올라갈 때 주시면 교회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순식간에 해체가 됐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교회,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엇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까? 바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일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교회 역사가 수십 년이 되면 뭐합니까?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이해입니다. 이해가 얼마나 필요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오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20년간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첫날에는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모세를 배반했다, 유대 전통을 거부하라고 했다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야고보나 장로들에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원 예식을 하고 있는 4명의 서원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돕는 것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보여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왜 그런 거래 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라면, 특별히 율법에 매여있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 지키는 걸 목숨같이 여기고 율법에 매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도 기꺼이 율법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오해를 받더라도 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라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시고 또 죄인으로 오해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그것까지 거 못해. 기꺼이 오해받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 저들 풀리고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오해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오순절을 기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그때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 전통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남자로 태어난 거라고 그랬죠. 2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라고 그랬죠. 3번째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방인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자폭해서 죽을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으면 내 몸을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하고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순결하게 지키고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쨌든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간다, 이거는 붙잡으면 즉결 그냥 사형. 당시엔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로마의 법에 허락이 있어야 로마의 법에 재판을 받고 로마의 법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만큼은 유대인들이 로마도 베는 게 없어요.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것만큼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도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냥 붙잡아서 법 절차 밟을 필요도 없이 그냥 잡아서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줄 정도였어요. 그것만큼은 예외예요. 모든 것은 다 로마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이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갔다, 이걸 잡으면 로마의 법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누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내가 봤어요. 내가 봤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하는 모함을 하면서 선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저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자 하는 선동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런 로마의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에 있는 그런 곳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주권을 가진 사람 같이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사건에 걸리면 이거는 로마 시민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아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붙잡히자마자 매를 맞고 거의 이제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붙잡혔습니까? 성전에서 붙잡혔고, 끌려나가니까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성전에서도. 성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모함을 하다가 이제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바울을 잡아 죽이자고 선동하고 서로 도우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포악해지고 선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두로라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체포되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만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7일 내내 만류했다고 그랬죠. 가이사랴에서도 전도자 빌립, 또 그 예언하는 네 딸들, 또 이 사도행전 저자이면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했던 이 누가라는 제자, 또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울지마! 나를 격려하고 돕고 후원하고 밀어주고 축복해도 시원찮은 판에 왜 울어가지고 나 괴롭게 만들어? 울지마! 나는 죽어도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걱정했던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출동했습니다. 만약에 소요가 일어나서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상황이 어땠든 간에 그 소요에 대한 책임이 이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고, 로마는 그 책임자에게 물은, 그 천부장은 자동으로 출동한 거예요. 불이 나면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듯이 천부장이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군중들이 막 사도 바울을 막 때리다가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막 출동했을 때에 그제서야 때리는 걸 멈췄다고 그랬습니다. 천부장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이 사람은 이런 소리, 저 사람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하니까 도대체 말이 다 달라요. 다 군중 심리에 휩싸여가지고 저놈 죽여라 하니까 막 가서 죽이고 좀 두들겨 패고 있는 거지, 다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을, 이 군중들이 때리는지 파악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성단 군중들 틈에서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데리고 가고 있는 중에도 막 군중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덤벼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들러 매가지고 데리고 나갑니다. 천부장은 이렇게 바울을 체포해서 군영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난 군중들에게 붙잡혀서 재판도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에는 그냥 막 성난 군중들이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적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그렇게 나오죠. 죽이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죽이려고. 군사들이 지금 데리고 가는데도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패고
던지고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천부장이 없었으면은 군사들에게 체포되지 않았으면 그냥 거기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생명을 건진 것은 로마의 천부장이 출동해서 자기를 체포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지, 천부장이 자기를 체포해서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그냥 거기서 죽은 거예요. 자기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 이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성난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 성난 군중들에게서 벗어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근데 왜 다시 성난 군중들 앞에 서서 말을 하려고 할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도 바울이 군중들 앞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조용하게, 손짓으로 조용하게 했습니다. 아까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죠. 무슨 잠깐만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난 군중들이 그때는 아무도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사람이 싸워도 상대방 상황을 들어보고 여차저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그때 싸우든지 뭐 하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제 그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우리 같으면 다시 사울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소리쳤던 사람들과 같이 막 저놈 죽이라고, 저놈 내려보내라고, 저놈 빨리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손짓을 해서 조용히 하라고. 그럴 때 신기하게도 그 군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에 보니까 40절 끝에 보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물론 이제 천부장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사도 바울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조용히 하라고 해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군중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만 봐도 들을 것도 없어요. 저는 끌어내. 그래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소동이 날 텐데, 그리고 천부장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분리가 돼서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군중들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운다는 거는 더 소동이 커질 수도 있고 천부장이 자기 처신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할 기회를 달라고도 했고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이 손짓을 해서 아주 조용하게 한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군중들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물론 편지도 쓰고 또 성도들을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군중들 앞에서 할 때는 별 이런 갈등의 소지가 없을 때 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민감하고 지금 말 한마디에 그냥 군중들이 데모가 일어나서 막 다 때려부시고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예민한 상황. 그리고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다 맞아 죽을 뻔한, 끌고 가는데도 쫓아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느냐? 아주 조용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상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주 조용히 하게. 사도 바울이, 저는 꼭 그래요. 사도 바울이 천부장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조용해. 그렇다고 조용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손짓으로 조용해. 근데 순식간에 그 군중들이 자기를 향해서 지금 조용히 하란다고 조용히 합니까? 지금 우리 같았으면 아마 계란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막 던질 거예요. 지금 막 날라올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조용히 하란다고 조용해져. 그리고 뒤에 22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 긴 말씀을 계속
이야기할 때까지 그 군중들이 다 듣고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 과정은 매를 맞는 과정도 있었고, 오해를 받는 과정도 있었고, 쇠사슬로 묶이는 과정도 있었고, 끌려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기회에도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으면 천만다행이에요. 그 군중들을 다시 볼 일이 없기를 바래요. 아까 그 아덴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있었으면 거기 그냥 먼지 털고 이제 됐다 이놈들아, 먼지 털고 발 먼지 털고 딴 데로 가면 돼요. 그 군중들을 다시 볼 일이 없어요. 뭐로 다시 봐요? 사도 바울은 그 군중들에서 이 천부장에 의해서 이렇게 건짐을 받았으면 천만다행이고, 안 받아들여? 그럼 딴 데로 가지. 내가 갈 데가 늘이 여기밖에 없냐? 갈 수도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할 기회를, 근데 그렇게 기회를 얻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해받고 있는 상황, 또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권면대로 이 소원 예식을 행하는 4명을 돕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해를 받고 이번에는 붙잡혀서 막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깜빡 있는데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뭔가를 보면 그냥 잊어버려.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개울 건너다가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개울 건너면서도 잊어버려. 교회 가다가도 뭐 하다가도 교회 가는 거 깜빡 잊어버려. 내 신앙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그냥 다 잊어버려. 직장 다니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돈 벌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자식 키우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그냥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주신 상급이고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금방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어. 개월이 별겁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면 우리의 원래 가졌던 목적을 잃어버리고 원래 가졌던 마음, 다짐, 결심, 마음의 평안, 이게 순식간에 다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다 흔들리고 내가 원래 가지려고 했던, 목표했던, 추구했던 비전, 꿈, 이게 다 흔들리고 어떤 상처나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나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나 그 한마디로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오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다 없어지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거 붙잡고 다 사라져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고 그러듯이 빈대 한 마리 성질나게 한다고 그거 성질나는 것 때문에 내 삶의 기반이나 내 때까지 해왔던 거, 꾸준하게 싸워왔던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걸어왔던 거, 이게 막 다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그걸 다 포기하고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나 성질나게 하는 저 빈대 잡는 게 최고예요. 저걸 죽어도 저놈은 내가 잡고 죽어야지. 내 삶과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고생해서 참고 그냥 해가지고 마련한 그 조가 삼간을 다 태워먹어도 상관이 없대요. 왜? 저 빈대놈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그냥 무너뜨리고 포기하고, 그게 내 마음이 그 한 마리가 톡톡 튀는 거에 내 마음이 내 그 지금까지 붙잡고 꾸준하게 걸어왔던 게 막 다 흔들려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런 오해, 또 오해, 내가 원치 않는 걸 요구받았을 때 내가 그걸 했지만 오해도 안 풀려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고 무너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 또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조용히 시킨 다음에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모함하고 돌을 던지고 막 패고 나를 그렇게 해도 겉은 깨지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걸어가던 길을 주저앉고 포기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제자이면서 화가이면서도 문인이었던 조희령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우봉척독이라는 책에서 있는 글인데 눈병이 걸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다음과 같은 처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눈에 낀 백태가 나아짐이 없다 하시니 염려가 크실까 걱정입니다. 이런저런 약을 잡다하게 시험하지 마시고 다만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생각을 맑게 한다는 재심직녀 이 네 글자를 처방으로 삼으시지요. 약을 쓰지 않아도 절로 들어맞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아는 분이 이렇게 눈병이 나가지고 막 고생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처방을 해줬어요.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하나 써서 보냈는데 잡다하게 이런 약 저런 약 하지 말고 재심직녀 마음을 가지런히 할지 마음을 가지런히 그리고 생각을 맑게 요 네 글자를 처방으로 삼아서 하면 약을 쓰지 않아도 딱 절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 중에서 진짜가 아닌 헛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 속이기 정말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눈 똑바로 뜨고서 어떻게 하는 거지? 눈 깜빡 다니고 막 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속이기가 더 쉽대요. 그래서 막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딴짓을 해도 이걸 못 봐요. 여기서 뭐 깜빡하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하나도 못 봐요. 그거 쳐다보느라고. 그 마술사는 이 사람이 뭐에 집중하고 뭘 쳐다보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연습만 많이 하면 요것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건 잘 못 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눈 똑바로 뜨고서 막 이렇게 막 찾아내려고 길을 쓰고 그런데 그것에 허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붙잡고 잘하느냐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듣고 참으로 생각과 마음을 가지런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이 말 저 말 듣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작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침뱉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중에 정신이 홀딱 빠져가지고 막 뺏겨가지고 막 비난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예요. 나중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에 소문에 막 오해하고 우왕좌왕하고 내 발만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막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흔들리고 막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고 참 부끄러운지 내 마음이 이렇게 막 움직인 것이 창피한지 모를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다른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조희령이라는 분이 처방을 했듯이 내 마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이 들수록 아플수록 내 삶에 사라지지 않는 이런 백태와 같이 찌꺼기를 제어해버리기 위해서는 재심직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생각을 이렇게 맑게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없어요. 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서로 선동하면서 거짓된 것을 가지고 서로 선동하고 서로 막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런 얘기도 듣죠. 물론 이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속난 군중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또 매를 맞아가지고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우리가 일단 몸을 피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또 다시 그 성난 군중을 대면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에 그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했던 그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던 것 같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실제 내 몸도 맞아서 죽을 것 같고 아프고 또 수많은 군중들이 나를 향해서 막 때리고 돌을 던지고 죽이라고 그러고, 밖은 지금 얼마나 지금 막 난립니까? 이거를 내가 수습을 할 길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천부장에게 부탁을 했을 때, 시간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용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셨던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세상 밖은 그냥 요동을 치고 난리를 쳐도 그 마음만큼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을 날라오고 우리는 누구 한 사람만 나를 미워가지고 막 죽이려고 쳐다만 봐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 사도 바울도 그들이 쳐다보고 저들이 나한테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스데반이 가졌던 그런 마음, 우리가 마음에서 생각도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 생각을 가지고도 또 마음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때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서 맞아 죽어도 마땅한 놈이야 저놈은, 그렇게 하고 서서 그 옷가지를 가지고선 들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때 맞아 죽으면서도 반항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막 덤비지 않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또 하지도 않고 가만히 돌에 맞으면서도 오히려 돌을 던지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었던 스데반의 그 마음, 사도 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 흥분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지런한 마음, 맑은 생각,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 억울한 죄인으로 죽으면서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마음, 그래서 그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성난군중과 같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경적 한번 울렸다고 차에서 앞차가 세우더니 쫓아나와가지고 가스통 들고 나와서 너 내려. 세상이 이렇습니다. 경적도 못 울려. 이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늘 재심증명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왕좌왕 당하지 않고 담대하면서도 또 침착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과 같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또 혼란스럽고 갈등과 서로의 정죄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휩싸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맑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붙들고 생각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사도 바울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침착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오히려 그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며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험난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